오늘 말씀은 지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6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켰고 또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창세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수장에 걸쳐서 계속 묵상하고 교훈들을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포함한 그 온 가족 70명이 어떻게 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고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거류하게 되었나를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거를 다 이제 떠나서 총리라고 하는 애굽의 관원, 이 요셉이 어떻게 그의 이 총리의 일을 감당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기근과 흉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요. 여러분,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동안 뭐가 이어집니까? 흉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들과 가족을 만났을 때가 흉년 2년 됐을 때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굽까지 이주해 오고 그게 2년째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몇 년이 남은 겁니까? 5년 동안 이 애굽 땅에 기근이, 흉년이 임하는데 이게 보통 기근이 아니라 바로의 꿈을 보면 여러분, 살찐 소가 7마리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여러분 빼빼 마른 소가 앞에 있었던 7마리 소를 다 잡아먹고도 메말라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7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여러분이 흉한 곡식이요, 그 전부 7개를 다 먹고 나서도 여전히 이 쭉정이 같은 곡식이 남은 걸 보면 앞으로 있을 흉년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앞으로 이 5년 동안 벌어진 이 흉년 동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을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그래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중동, 이 고대 근동 아시아, 가나안 땅을 포함한 이 지역이 전부 다 기근으로 완전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요셉이 지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마다 그 곡식들을 잘 거두어서 보관해 놓고 흉년을 대비했던 걸 지금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와서 사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와서 곡식을 사 먹고 연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싹 떨어졌는데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 총리에게 또 부탁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희 소유 중에 가축을 다 가져와라. 이거를 돈으로 셈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또 곡식으로 다 나눠주고 한 해 동안 다 살았는데 그 가축으로 샀던 곡식까지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곡식 살 돈도 없고 가축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있는 건 이 목숨 붙은 몸뚱아리 하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차라리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거두어주고 이 땅도 다 가져가서 그 대신 농사 지을 수 있는
곡식과 종자를 주면 우리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 땅도 다 사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땅도 다 거둬들이고 그 사람들도 전부 이 바로의 수하에 들어오게 하고 곡식을 나눠주고 종자를 나눠서 토지법을 새로 딱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5분의 1만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먹고 살라. 여러분 당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 지역에 20% 정도의 세금은요 아주 일상적인 거였습니다. 심한 데는 3분의 1 정도를 거두어 가는 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의 이와 같은 정책이 아주 심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반응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2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지도자 요셉 이 한 사람이요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의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 많은 굶주린 자들도 다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를 통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46장 13절부터 26절까지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종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종이 안 된 사람. 제사장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만 바로의 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 바로가 그 야곱의 자손 요셉의 형들을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먹을 것을 보내주고 봉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로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요 바로의 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430년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바로의 종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기근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별해 놓고 세속의 종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바로를 바로의 총리로 요셉을 딱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바로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근 때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요 오늘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자녀들 또 우리 교회만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의 기도의 범주를 훨씬 좀 넓혀야 됩니다. 영국에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요.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면서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또 곳곳마다 설교를 하고 다니고 여러분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교단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여러분 우리 감리교 교회 있잖아요. 뭐 장로교, 뭐 침례교, 이렇게 감리교. 이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웨슬레는요 뭐라고 그가 말했냐면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교구. 내가 맡아서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동네 이것만이 아니라 전 세상이 하나님이 내게 사역하고 기도로 품을 수 있는 교구로 내 사역의 대상으로 온 세상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요. 여러분 내 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만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나라 이민족까지도 품고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바로 딱 서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고 이 기근으로 다 죽어가는 애굽의 백성들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정치적으로도 신하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졌어요. 이 총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돈과 가축과 땅 이거 전부 다 요셉이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다 바로에게 다 바친 거예요. 신하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심을 가지지 않고 이를 현명하게 처리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요. 이 총리 요셉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총리가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그들이 기근으로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여러분 정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특별히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요. 고대 사회에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국가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국가 이 경영에. 토지법, 나라의 기틀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동시에 요셉은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그가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총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부국강병을 이루고 정치, 경제, 사회, 백성들의 삶까지 다 형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국방력이 세계에서 뭐 1, 2등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제일 불리한 지정학적인 지형이 뭐냐면 반도래요. 반도. 섬이면 섬대로 특징이 있고 육지면 육지대로 특징이 있는데 이 삼면이 이 바다인 반도는요.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한국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이 과학기술이 뛰어난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작은 나라지만 곳곳에 인재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위안이 되기는 해도요. 정치를 보나 여러분 외교력을 보나 한국이 참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위에 있는 이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선한 지도자이든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때로는 좀 불만이 많이 생기는 지도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도 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시대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과 총리, 청와대와 여러분 정부 강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국회의원들 세워놓고 비난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들, 여러분 전라북도 도지사 이름을 아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주시장 이름 아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공무원들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주시청 또 구청 우리 동에 계신 여러분 수고하는 이 공무원들 나라에 여러분 섬기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있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겸손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양심적으로 정치를 잘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친히 다스리셔서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땅의 이 민족 가운데 정의가 바닷물같이 흐르고 공법이 물과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에 여러분 거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국회의원들, 불법을 저지르고 비양심적인 정치꾼들은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창조 질서, 양심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의 피와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제1회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게 개원된 줄 아십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게 우리나라 제1회 국회입니다. 국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우리가 게으르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에 정치와 경제, 사회 속에 흘러들어와서 부패하고 악한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지도자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 하나는요, 우리가 요셉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지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목소리를 보니까 지도자 못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요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미국 땅에요 최초로 여자가 흑인이 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연설을 하는 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정말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이든과 함께 런닝메이트로
흑인 해리스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부통령으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이번에 딱 됐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도 나를 보고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진 이 땅에 많은 우리 소녀들도 희망을 갖고 좋은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I will not be the last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 나를 보고 이 땅에도 연약한 자들, 소녀들도 여자들도 많이 일어나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요셉 한 사람은 그의 가정을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경빈이, 다영이, 또 우리 은찬이, 주한이, 예찬이, 주아, 또 누구 없나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모두가 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도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대와 도전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을 갖춘 리더입니다. 실력을 갖춘 리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기근을 만난 애굽과 저 땅 애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 요셉이 없었더라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살릴 수가 없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면 여러분 좀 사장 좀 되십시오. 사장.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어디 학교에 선생님이면 교장 선생님 정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이 리더가 될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이 요셉의 리더십이 뭐였느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셉의 리더십의 근원이 뭐였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46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그가 진짜 리더가 되는 리더십을 그가 훈련하고 갖췄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면, 그가 애굽에 딱 팔려왔을 때 누구의 집에 팔려갔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이 파라오, 애굽의 왕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딱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이게 3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누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신자의 리더십,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베들레헴 저 동네 촌놈이었어요. 촌놈.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천덕꾸러기처럼, 야 너는 저기 들판에 가서 저 양이나 쳐라.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하는데 너 여기 귀찮으니까 양떼들 데리고 들판에 가서 양이나 좀 쳐? 그럴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인데요. 여러분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리더십이 생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학교에 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직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셔도요 나는 감당하지 못해, 나는 떨려. 그러나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나랑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이 요셉은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가 했던 경험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를 형통하게 하니까 보디발이 그를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아버렸어요. 그 가정에 여러 노예도 있고 하인들도 있는데 집안 대소사를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39장에 보면 요셉의 외모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하고 준수한,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유혹을 한 거예요. 성적 유혹을 하며 같이 동침하자. 여러분 지금 약 18, 19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지나는 이 요셉이요 잘못하면 이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는데 요셉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가 했던 대답이 여기 있어요. 39장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그가 알고 생각하고 경외했어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신자들이 많이 까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죄악은 때리고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청년이었지만요 대제사장들보다 신실한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요 리더십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 있는 가운데도요 누가 뇌물을 딱 갖다 줘요. 아무도 모릅니다. 총리님 우리를 좀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관행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 이런 거 쓰자고 할 때요 이 요셉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관행?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여러분 그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과 거래 안 합니다. 관행과 습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쯤이야 대충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적은 뇌물에도 은밀한 거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고 알았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세상의 것하고 줄타기 하면서 그냥 섞여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답게 철저하게 그의 삶을 관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영적인 실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고난과 시련 앞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이 무고 그를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지만요, 요셉이 감옥에서 원망, 낙심, 좌절로 그 허송세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시련을 통해서 그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리더십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의 총리가 되잖아요. 시련과 연단이 그를 그릇이 큰 리더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받고 일부러 여러분 어려운 역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세계사와 우리 주변에 있는 훌륭한 리더들을 볼 때요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그를 리더로 연단하고 갈고 닦아서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시련과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해서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적당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와서 일꾼으로 리더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들요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 쪼갭니다. 많은 성도들 상처를 주고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말씀 생활을 보면요 이전의 새신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들 성경책을 봐도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깨끗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종교 생활만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불순물을 빼내고 세상의 인본주의를 빼는 리더들이 없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시련과 연단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서 귀한 리더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 속에 지지 마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서 주님 축복하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 중에 시련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빛나는 보석처럼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리더십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8, 39절 바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41장 38,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 39 시작.
아멘. 여러분,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너 같은 자가 없고,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가 너 같은 사람이, 누가 견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요셉은 한마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보다 더 총리가 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와 명철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요셉과 같은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축복하고 사용하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세는요 80세에 출애굽하는 리더가 됐어요. 80세. 여러분이 아직 80이 안 됐으면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80 넘어서도 걱정하지 마셔요. 이 요셉이, 여러분, 이 모세가요 광야에 지나갔을 때가 100살이 넘어 12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100살 안 되신 분들은 리더 삼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됩시다. 생명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영이, 경빈이, 우리 자녀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공부했던 거 내 거 지혜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요 예배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고 데리고 오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리더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과 흉년으로 다 죽어가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저 지역을 요셉이라고 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 귀한 영적 리더를 세워서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시련과 연단 가운데도 그릇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실력, 하나님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 주님 찾으시는 리더들, 지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복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